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현대인의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에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심판에 대하여 성경은 무려 200군데 이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그리고 다윗도 이런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96편 13절에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최종적이고 그리고 완전한 심판을 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심판에 대해서 왠지 모를 두려움과 그리고 공포스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심판이라는 말 자체, 이 단어가 가지는 그 이미지가 형벌과 재앙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내가 법에 접촉되는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는 내 마음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심판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심판은 두려운 날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기다려지는 날이요 보상의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소망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소망은 하루빨리 재판장에 서서 나의 누명을 벗고 그리고 내가 옳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너희를 신원한다는 의미는 갚아준다는 말이에요. 너희의 억울함을 되돌려주고 너희가 당했던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을 갚아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는 형벌을 받는 진노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칭찬받는 날입니다. 보상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 심판의 날 오히려 우리의 죄를 추궁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최후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 가지 재앙과 그리고 최후의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심판을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세 가지 재앙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그 세 가지 재앙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입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재앙은 이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로 알게 하기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 아마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아마 지금까지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이 시간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일곱 인 가운데 첫 번째 인을 떼시면서 시작하는데 마지막 일곱 인을 떼실 때에 일곱 나팔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그림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재앙은 일곱 인으로 완성이 되는데 마지막 일곱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앙은 일곱 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 모든 재앙을 내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심판주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데 그 심판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삶이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여섯 인을 떼시는데 인은 우리가 편지를 봉할 때 이제 예전에 그 편지를 뜯지 못하도록 지금은 풀로 붙이지만 예전에는 그 인을 찍었어요. 이렇게 도장 같은 거를 눌러서 봉했는데 이제 그것을 뗀다는 것입니다. 6개 인을 떼는데 이 6개 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6가지의 징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박해 그리고 하늘의 이상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너무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이 인침을 받아요. 인침을 받는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해도 나는 확신하고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누구 아버지, 누구 어머니, 그렇게 누구 아들, 누구 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 여섯째 인을 떼고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인쳐 주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격적인 재앙이 일곱 나팔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런데 일곱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의롭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치시어서 하나님의 보좌로 그들을 올리시어서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재앙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그들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는데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은 바로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불신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이유가 성경을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번갈아 가며, 자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나팔의 재앙을 불신자들에게 내리시는데 그 제단에서 그 나팔의 재앙이 성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결과이지만 또한 자기 백성들의 그 기도와 억울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그 고난을 참고 견디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심판의 날
우리의 눈에서 그 눈물을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억울함과 우리가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던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팔의 재앙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재앙을 당하는 자들이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장 6절 말씀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고 싶을 만큼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지만 죽지도 못하고 그저 괴롭힘만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의 결과는 결코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혹독하고 가혹합니다.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죽기를 구하였을까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죽지도 않고 고통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 나팔 대접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16장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7 대접의 재앙이 이제 7 나팔을 이어서 계속되는데, 그런데 이 7 대접 재앙 역시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박해와 순교에 대한 보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 5절과 6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7 대접 재앙이 왜 내리는가, 왜 심판하시는가 봤더니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성도들을 핍박했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적대시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처벌이요, 또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이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은 구약시대 애굽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정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6편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라. 셀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심판에서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 대한 징벌과
저주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참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의롭게 되어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재앙을 받을 때 그들이 맞아,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이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할 자들,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9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멸망당할 자들은 그 죄를 알지도 못하지만 또 그 죄를 깨닫고도 심지어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회개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죄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한 자들, 오직 주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랐던 자들,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상하는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구원의 날, 그 심판의 날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